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침례식을 옆에서 보면서 꼭 결혼식을 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받잖아요. 그 뭐라고 서약을 받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때까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주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지요? 안 그래요? 침례식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때 침례 받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만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묻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죠.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례식과 부활하는 데를 한 번에 참여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입관할 때 그 입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시신에게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충성하겠냐고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봐요.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어요. 목숨이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함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로서 사실은 땅속에 묻어야 되지만 육신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묻지는 못하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으로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이다 하는 거,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결혼할 때는 어때요? 결혼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둘이 살아가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자들, 원래는요, 우리는 지금 1년에 뭐 한 번 침례식을 이렇게 하거나 혹은 2번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구원받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장례를 언제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죽는 순간에 3일 안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침례도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다렸다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살았다고 할 때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거.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면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날에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내 꿈, 내 모든 것 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변화가. 좋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쁜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자, 여기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제가 줄이라고 생각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어요. 신랑이 주리 앞에 서가지고 머릿속에서 나는 참 행복한 나야. 이제부터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테니까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일주일 안에 이혼할 거예요. 그죠? 아내가 이제 신랑과 신부 서 있는 아내가 주리 앞에 서가지고 나는 땡 잡아서 이제 이 신랑하고 이제 신랑이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냥 맨날 집에서 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면 돼. 그리고 있으면은 결혼해서 어때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즐겁게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신랑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뭘 기대해요? 아내가 밥을 해줄 걸 기대하고 있고 신부는 집에 침대에 들어와서 뭘 기대하냐면 남편이 밥을 해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럼 둘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 가져오라고 하지 도장. 때때로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행복하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영광만 나에게 있구나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받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 중매를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결혼 중매가 힘들어. 왜냐하면 혹시 노숙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 대부분 보면 편한 삶을 기대하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집 옆집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옆집에 하수구가 막히는데 그 뚫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수구 뭐 냄새 나게 해주고 뚫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직원을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자기 부인이야. 직원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해오라면 가서 얼른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아마 처음부터 남편이 결혼해서 데리고 다닌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주님이 받은 영광을 같이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니까. 주님이 갚으면 내가 뭐가 돼요? 갑부가 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함께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분들의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이제 주님이 이것도 해결해 줄 거고 이것도 해결해 줄 거고 이거 이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이제 다음부터는 100점을 맞아올 거고 아마 안 되던 장사도 잘 되게 될 거고 집안의 우환도 없어지게 될 거고 모든 황금 같은 그런 어떤 꿈을 꿀지 모르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부터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첫째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왜 침례를 받고 싶으냐 물어보면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침례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옛날에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구원받아도.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더 있어서 침례 받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거 뭐냐? 우리가 첫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될 거고 사회에서 살할 때도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될 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즐거운 것도 있고 안 즐거운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그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늘 생각을 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들 중에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고 나면 첫째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평교회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을 계속해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구원 안 받은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 위원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생기기를 기다리지만 죽도록 그것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 방법대로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혹은 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내 죄 대신 죽으신 것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해 보세요.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름 속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여러분이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참 좋겠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죠? 처음부터 12명 중에 한 명이 가짜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누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 누가 가짜인지도 아셨어.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뭐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 침례는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 가운데 제가 알면 좋겠지만 저도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 받은 거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마른 죄인이 물에 들어가서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고 하면 그거 말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직 안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면 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동안 침례 받고 나서 만찬도 떼고 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뒤집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어디로? 네? 어디로? 네, 지옥으로 가면 돼요. 지옥 가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오게 됐냐면 나는 침례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 싫어서 체면상 지옥으로 왔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절대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침례
받은 분들이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라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 중에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세 분류가 있어요. 세 분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가 잘 보세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이평교회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성숙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아봐요. 가정생활 돌아보랴, 또 성도들 돌아보랴 많은 고생들을 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도움도 주지만 도움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중간쯤 성숙한 사람들 참 좋죠. 그것도 나도 다른 성도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성도들부터 도움을 받고. 그런데 또 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와서 도움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어린 아이다. 영적 어린 아이다. 제 나이가요, 지금 이제 한갑이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면 손주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제 좀 듣고 싶지도 않아. 이제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만나면 뭐 자기 손주가 그립느니, 뭐 어떻게 뭐 손주하고 어디를 가서 뭘 사다 주느니,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 손주 이야기만 하는데,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너무 피곤하다는 얘기도 해. 애기 보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손주 보기가. 저도 이제 앞으로 있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힘들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공을 뻥 차고 공 주워 오라 그래가지고 맨날 몇 번 시키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아주 다운돼가지고 잠을 잘 잔다네요. 영적인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어. 좀 공 몇 번 차면 가서 주워 와가지고 좀 자면 좋겠어. 절대로 안 자, 영적인 아이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때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왜? 모세도 하도 피곤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다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돌아봐야 됩니까? 너무너무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불평.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주면 고기가 질기다고 불평하고, 고기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고, 수박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계속 지금 자기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입에서 감사라는 말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와요. 애들 보면 애들 특징이 뭐예요? 계속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부모에게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돌지는 애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고맙다는 얘기죠?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도 고마워. 가끔 넘어져도 일으켜줘도 고마워. 그러죠? 네? 그래요? 아니요. 계속 뭐 달라는 거고 계속 찡얼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성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평교회에 참 많아서 감사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들 돌아보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특별히 유아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군이라 생각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 제가 유아부 한 10분만 데리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오를 것 같아요. 유아애들 10명 모아놓고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해봐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이따 끝나고 나서 유아애들 이제 아장아장 건 애들 10명 데리고 한번 보라고, 1시간만 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머리가 핑 돌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잘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주일학교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말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요 5분 이상 앉아서 듣는 애들이 없어. 계속 장난치고 옆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나 같으면 벌써 긴 막대 해가지고 몇 번 폈을 거라고. 그래도 그걸 참아가면서 이쁘지도 않은 애들 이쁘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애들을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대단해요.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목자들은 또 어떤 거있냐면 목자들에게 어떤 거있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성도가 상처받고 붕대로 감고 오고 어떨 때는 저 성도가 또 상처받고 붕대로 감고 오고 제발 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고 침례 엊그제 받은 1년 안에 받은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10년 20년 지난 다음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구원이 오래돼서 침례받은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침례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뜻하지 않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때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한 말씀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그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생각했으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믿고 나면요 어려움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집안에 우환이 더 심할지도 모르고 아이가 공부를 더 안 할지도 모르고 더 잘해야 되지만 어려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이가 70, 80대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굉장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을 떠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몸으로 나왔어요? 젖은 몸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완전히 다른 몸. 저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예배가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떡과잔을 앞에 놓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려고 예를 쓰다가도 어떨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혹은 옛날에 본 영화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순간적으로 그런 방해가 사단이 우리에게 넣을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넣었어요? 유다에게 넣은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넣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늘 약속한 것처럼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속이지는 않고 가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에는 새로운 마음을 입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저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즐거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시대에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 받은 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논과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제님, 자매님 제게 10만 원만 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겠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100억짜리 로또가 지금 딱 당첨이 됐는데 제가 10만 원만 달라고 하면 그냥 얼른 꺼내줄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큰 그 기쁨이 내 손을 열게 만들고 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왜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냐면 우리가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제가 꼭 필요한 걸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영혼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한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이나 빨리 일어나서 성경을 손에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계속 어린아이로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진 않죠? 잘하고 싶죠? 그렇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에 손을 들어요. 손에 성경을 들어요. 그리고 한 구절이든지 10구절이든지 한 장이든지 저는 5장씩 읽도록 노력을 해요. 아침에 5장, 저녁에 5장.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성경이 손에 들려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전에 노력을 해요. 몇 장씩 안 읽어도 괜찮아요. 몇 구절이라도 꼭 여러분 영혼이 먹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으면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불평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 그것을 주님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에게 아뢰면 주님은 들으시고 틀림없이 응답하셔요. 그걸 이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젖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1대1의 교제에 젖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을 때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주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 특징은 물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어쩌다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엎드린다고 그러면 청구서 내밀고 그게 어린아이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하는 데서, 행동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 제가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듣는데, 일하는 가운데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막 크게 와서 제 마음을 후려내도록 그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나라를 제게 주소서, 이 나라를 제게 주시든지 제 목숨을 뺏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에 깊게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한 나라, 쉽게 말하면 북한을 제게 주소서, 아니면 한국을 제게 주소서라든지 미국을 제게 주소서, 아프리카를 제게 주소서라고 큰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냉장고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냉장고를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서. 제 마음에 참 서글펐던 게, 나는 어떤 나라를 달라고 지금 내 목숨과 하나님 앞에 바꾸기를 원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업이 있고, 우리의 친구가 있고, 우리 주님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그곳에 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함께 시작되겠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침례받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 모든 영광과 더불어 주님이 받는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주를 영접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